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 하시는 말씀은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부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들은 거고, 우리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이제 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따라간다,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유혹하는 영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은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율법적인 유대교인들,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마귀들의 교리들에게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3절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그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었던 그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그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건 당연히 선한 척을 하는 거죠. 착한 척을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을 인두로 지지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란 뜻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인두로 지짐으로써 이제 분별하는 판단력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판단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악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들은 선한 척을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각각. 처음에는 그 혼인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육신을 아주 더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영의 상태로 오신 건데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영 상태로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을 강조했어요. 육신적으로 뭐 어떤 행위하고 이러는 거 정말 더러운 일이다, 추잡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도 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얘기한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한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인들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걸 지킬 것을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아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정한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유대교인들도 뭐 말씀 따라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음식들의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주 너무 세밀하게 나눠서 그것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눴냐? 당시에는 이 죄랑 연합해 있는 상태고 죄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깨끗한 음식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를 먹음으로써 맨날 그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음식을 먹다 보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걸 뭐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결혼을 안 하고 또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고 영이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두 사람들의 그 주장 중에 그 유대교를 대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 중에 더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눈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룩함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더러운 음식이라는 건 없다. 자, 그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된 진리인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 그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먹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아, 무엇이 진짜로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서부터는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달으면 더 이상 먹는 것을 통제하는 규례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규례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4절 말씀은 앞에 있는 3절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모두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다 좋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깨달은 그것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물을 먹게 된다면 뭐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냥 뭐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이제 좋은 것이므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셨죠?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식물을 뭐 먹고 뭐 안 먹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일단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까지 음식물 얘기했으니까 음식물에 대한 얘기인가? 음식물이 구별됐다는 얘기. 그러면 음식물이나 창조물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냐? 이렇게 거룩히 구별됐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이나 창조물이 거룩해진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음식물이나 창조물은 그냥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이지 그게 그 자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등의 규례를 잘 지키고 금욕하면서 육신을 잘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영이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주장은 뭡니까? 그러한 규례들이나 어떤 행위들이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라는 것,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앞에 있는 뭐 음식물을 뭐 먹고 안 먹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선한 척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음식물을 가려 먹으라고 이제 명령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음식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까지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은 그러한 행위나 금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싹 되셨죠? 오늘 본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3가지 이야기 오늘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습관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